기도와 헌신 제4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신자들이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풍성하게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신자들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실 다른 보혜사에 관한 약속을 주셨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이 보혜사는 바로 성령이시다.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여 신자들과 함께 하시고 신자들 안에 거하기 위하여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안에 가장 풍성하게 거하실 수 있는 수단은 성령의 내적 충만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서 맞이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꼭 같을 것이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우리가 예수를 닮을 때 얼마나 근사하게 닮을 것인가. 그와 같다라고 번역된 히라버 단어는 그와 꼭 같다라고 하면 더 정확한 번역이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경험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거하실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성령의 내재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그리하여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싫어하게 될 것이다. 의와 성결은 더욱 좋아지고 죄는 더욱 싫어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같은 순종심을 신자들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40편 7절로 8절 말씀.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열망이 신자들의 열망이 될 것이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와 성결하심이
신자들에게 주어진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29절로 31절 말씀. 그리스도의 덕성과 품성의 고결함이 온통 성령의 충만을 입은 신자들 안에 거하게 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신자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라고 묘사했다. 성령의 충만을 입은 신자들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면서 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신자들 안에 온전히 개발되는 것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신자들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이다. 성령을 영접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열매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성령께서 신자들의 삶을 확고부동하게 사로잡으면 이런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신자들의 삶에 보다 풍성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처럼 신자들이 성령의 통제하에 들어갈 때 신자들은 모든 면에서 예수와 같이 되는 것이다. 또한 성령의 침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약속, 곧 신자들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하며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이런 일은 성령의 침례를 받은 신자들이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애할 때래야 가능하다. 실제로 각 신자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와 일반이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입이 되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설교하고 가르치고 병을 치료하고 귀신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곳은 온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고 한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로마서 8장 19절 말씀. 이 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때 땅은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으로 환하게 빛날 것이고 그지야 종말이 올 것이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요한계시록 18장 1절 말씀. 성령의 침례를 체험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개인적 성찰과 토의. 1.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그가 실제로 누구를 영접하는 것인가? 2.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실 때 그리스도인이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3. 온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것은 무엇인가?